영상으로 좀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여전도 연합회 가을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보았고요. 또 누리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게 소풍 다니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좀 맡겨진 일 또 사명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맡은 바 일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있고요. 또 결혼한 분들은 가정에서 각자 맡은 바 일과 사명들이 또 있지요. 신앙인들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여러 가지 사명과 일들, 직분들, 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명과 일들 우리가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막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심해서 탈선해서 또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어떤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그래서 깊어가는 가을의 모습처럼 그 인격이나 삶이 성숙해지고 또 그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이 가을 단풍처럼 그러면 인격이 아름답고 그 신앙이 고매하고 아름다운 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 꼭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나 몰라라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것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해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들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들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오늘 본문은 아시는 대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이러한 놀라운 명령을 오늘 그에게 주시고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모세가 첫 만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뭐라고 회피하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까? 난 못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건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단히 부정적인 열등감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남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열등감이 가장 큰 방해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방해물 역할을 하는 게 자기. 타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내면의 열등감들이 있으면요, 이거 극복을 못하면 아무런 일도 극복을 못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열등감과 낙심과 절망의 이 문제, 이 상처들 이거 극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나? 12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열등감을 극복할 비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독 강조하죠. 로마서 1장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고,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 관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기 하나도 못 고치는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천차만별이 천차만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상,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넓힐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아니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당에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 이사야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나 출생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아무나 안아주시죠? 아무나 품죠? 아무나 업어주죠? 네? 그래서 집사님 나 좀 업어줘 그러면 네 그러고 항상 업어주죠? 그러죠? 여러분, 아무나 업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품지 않습니다. 아무나 안아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안아주고 업어주는 게 힘듭니까? 예? 할머니들도 손주들 업어주고 싶지만 무릎 관절 나가고 허리가 힘드니까 그거 업어주고 싶은데 이게 업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출생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신다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안아줄 것이다, 업어줄 것이다, 구하여 내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고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탄식하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겠구나, 나를 품고 계시겠구나, 나를 업고 계시겠구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발자국이라는 글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일 어려울 때인데 왜 하나님이 발자국 하나밖에 없나? 왜 나 혼자 버려뒀나? 그래서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대잖아요. 아니야, 그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나 대단히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났다, 나 혼자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생각해요. 성경은 말해요. 그때 나는 너를 안고 있었어. 그때 나는 너를 업고 있었어.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 아이가 보이나요? 아이가 할머니 보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보여요? 이렇게 업으면 보입니까? 애가 할머니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죠. 왜? 안고 있었어. 그리고 업고 있었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죠? 어려울 때 있죠? 눈물 날 때 있죠? 탄식 날 때 있죠?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업고 계십니다. 품고 계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이거를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아의 열등감의 장애물을 못 넘습니다. 그걸 못 넘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우울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왕따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회피하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응?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분 계시죠? 그러면 지난날 옛날일을 좀 한번 회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과거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없었나요? 지금만 힘들어요? 과거는 힘든 때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힘든 때 있었죠. 어떻게 넘어왔어요? 내 꾀로?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헤쳐나왔나? 하나님이 안고 품고 헤쳐나왔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장래에도 여러분을 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자아의 열등감이라는 이 괴물과 같은 장애물을 노끈히 넘어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건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첫 번째로는 자아의 열등감이라는 이 장애물을 넘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동역자의 장애물이 있어요. 동역자의 장애물.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널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가진 두 번째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모세와 동역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역자들로부터 받은 상처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해야 여러 가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동역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왜?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동역자들의 상처에 대한 그러한 모든 장애물도 극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 되라,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쭉 적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냐?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C.S. 루이스가 책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3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우리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이고 행동이고 조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표정만으로도 남한테 상처를 줘.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상처받았대? 여러분의 표정 때문에. 상처받아요. 표정만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을 조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단 말은 뭐냐?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상대 탓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상대 탓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탓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을 하며 내 잘못과 내 책임을 생각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인간 말이야. 그러지 말고요. 내가 더 기도 못한 내 탓이에요. 내가 더 기도했으면 그 사람 변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한 거예요. 그 내 책임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내 탓이에요. 내가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섬겨주지 못한 거 내 탓이에요. 누굴 탓해요? 누굴 탓해요? 예? 여러분, 내 탓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남 탓, 네 책임이야,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 마음은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30분이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솔직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보통 하던 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이 아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을 늦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마 가만 안 있겠죠. 너 그렇게 맨날 늦냐?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전화기는 놔뒀다 뭐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주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나도 화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중심의 생각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 그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모든 사람의 관계를 파탄내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의 상처의 이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상대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지.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고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뭐라 그러죠? 그냥 웃죠. 미안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깨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의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계시대요. 아주 유명한 권사님인데, 근데 이분은 육체의 병만 치유한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교회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이 권사님만 신방하면 100% 치유돼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 나 근데 거꾸로 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시험 든 분, 그분 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보냈는데 더 시험에 들게 만들어. 응?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시험 들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 근데 이분은 갔다 하면 마음이 치유돼서 교회에 나와.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따라갔대요. 그래서 권사님을 졸졸졸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냥 하세요. 저는 가만만 앉아 있을게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앉아 있을게요. 권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뒤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권사님이 가자마자 문을 열어주면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손을 탁 잡으신대요. 그리고 집사님 그러면서 울기 시작한대요. 막 울기 시작. 나중엔 거의 10분, 20분을 우신대요. 그러면 그 완악하고 시험 들었던 분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숙연해져가지고 자기도 울어. 그러면서 자기도 울어. 한 20분 지나면. 같이 끌어안고 엉엉 끌어. 쉬워 보이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눈물 안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응? 여러분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땡땡한 가운데.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을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다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텔레비 프로 중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세계적인 살인마 10위에서 1위까지 소개를 하더만요. 내가 소개하는 걸 봤어요.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저 인간들도 아니야. 저 인간 쓰레기들. 저 인간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방영을 10위, 9위, 8위, 7위, 6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이 살인마들의 공통점이 있더만 대부분이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외톨이 왕따들이 많았더라고요. 외톨이 왕.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에서 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쌓이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다가 가정이 불우해.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완전히 생각이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닭 잡듯이 잡아 죽이고 막 그러는 거 봤어요. 제가 그 보면서 1위까지 제가 보았거든요. 어떤 생각이 나냐?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났어요. 불쌍하다. 저 사람도 어렸을 때 누군가 병든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좀 풍성한 사랑을 줬더라면 저 인생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어쩌자고 부모들은 저 사람을, 저 애를 저렇게 방치했을까? 어쩌자고 주변 사람들은 저 애를 저렇게 방치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너무. 응?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많이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참 동역자의 장애물이 꼭 있는데요. 동역자의 상처의 장애물 예수님 마음 잘 훈련하셔서 넘어서는 축복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이 있어요. 무엇인가?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첫 번째 장애물은 자아의 열등감이란 장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동역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의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 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의 장애물입니다. 세상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이라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 극복할 수 없어, 변화시킬 수 없어,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중동 세계의 중심입니다. 바로 왕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라밋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바로 왕 공주로 입양돼서 40년을 자랐어요. 근데도 그때도 애굽 나라를 못 바꿨어요. 바로 왕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겁을 먹은 것입니다. 옛날에 잘 나갈 때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 지경 중에 저 바로를 이겨낼 자신 없습니다. 저 애굽이란 나라를 변화시킬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굳센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세상을 도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버릴 때가 있어요. 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에 하나님은 19절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앞으로 이룰 일들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너 가서 바로왕 앞에 서라. 네가 말하면 바로왕 말 안 들을 거다. 아셨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아셔요. 네가 말해도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과 애굽을 치실 것이다. 10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도 아니에요. 10번까지 재앙으로 치셔야 그때야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각을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너 자꾸 애굽만 보지 마. 그러니까 무서워지지. 그리고 바로왕만 보지 마. 그러니까 두려워지지. 네 시선을 나한테로 돌려. 나한테로. 출애굽시키는 역사는 내가 이룰 거야. 내가 계획을 세웠어. 내가 진행시킬 거야.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애국과 같은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면 모세같이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애국과 바로왕 같은 세상을 우리가 장애물들을 넘어서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이겨내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그 앞전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이런 거 쭉 얘기하다가 결론을 딱 지어서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결론편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냐? 결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완고한 사람들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강해 보이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예요. 그런데 이 42km 정도 말고 100km가 넘는 마라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km가 아니고 100km, 600km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라톤을 울트라 마라톤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런 마라톤을 340번 완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여성입니다. 그리고 1급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금년 만 59세. 이름은 김미순 씨예요. 18년 동안 마라톤을 했어요. 이분은 나이 40세가 딱 됐을 때 베체트병이라고 희귀병에 걸립니다.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주부였는데 시력을 40세에 상실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돼요.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 아내 이거 잃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아내에게 도움이 될까 하다가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에 좋고 또 운동을 하면 그래도 사람이 좀 활력이 생길 것 같아서 마라톤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는 못 뛰니까 이분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마라톤의 맞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50cm 끈을 가지고 자기가 앞에서 몸에다 묶고 그리고 아내는 뒤에 50cm 뒤에다 하고 앞서 뛰면 아내가 그 줄 따라서 그냥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이러고 뛴 거예요. 남편 이름은 김효근 씨예요. 김효근. 예? 그리고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1년에 마라톤 풀코스를 50차례 완주했고 100km 넘는 울트라 마라톤 전남 해남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622km 6박 7일 동안 부부가 끈을 묶고 완주했는데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기록 보니까 15번. 사람도 아니에요. 15번.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도 올해 성공했다 그래요. 응? 저는 이 김미순 씨가 자기 힘으로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혼자서? 불가능이죠. 남편이 앞에서 끌어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가능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남편이 참 대단하다. 남편이 전적인 희생과 헌신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랬어요. 마라톤은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꼬린 지점에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혼자 뛰지 말고 주님과 함께 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뛰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하니까 아우 우리 남편은 남편도 아니야. 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는데 아내를 위해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아내 건강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건강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남편 괜히 해가지고 가서 또 예배 끝나고 부부 싸움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을 남편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지시를 받으며 뛰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자, 눈. 그 손을 오른손을 펴보세요. 오른손을.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는다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손. 그 손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놓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놓으면 갈 길을 모르는데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리세요.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난 맹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손 붙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분이 50cm 끈으로 연결됐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끈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명처럼. 기도로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예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장애물들 있다 그랬습니다. 자아의 열등감의 장애물, 또 여러 가지 동역자의 상처의 장애물,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 이 세상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께 기도의 줄로 묶여서 사세요. 그리고 사랑과 함께 할 때 겸손을 좀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든 장애물들 다 좀 넘어서시고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